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마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그곳에 못 박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독특하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어야 십자가를 지시죠. 죄인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사형의 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인류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일도 없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우리가 모습인데 우리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가 아닌 타인의 십자가죠. 우리 모두의 십자가.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십자가,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마치 타인의 십자가를 마치 자기의 십자가로 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수 있었는가? 왜 그러셨는가?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짓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면 성경에 응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독특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죠. 거기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을 때 그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그거를 뭐 정말로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가 다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죠. 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누가 다 짊어지신 겁니까? 십자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무슨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역설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다 누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땐 뭐 이것이 삶의 십자가다, 뭐 어떤 삶의 무게다, 뭐 이렇게 해서 여겨지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단순하게 삶의 무게, 뭐 이 정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 정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십자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이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는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는 뭘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우리의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뭐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누구는 사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십자가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믿음이라는 십자가인 거죠. 뭘 믿는 겁니까? 주님 다 짊어지셨고 주님 다 이루셨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늘 언제나 힘겹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고 사실은 이 고통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겪어도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십자가이지. 우리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삶의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기는 게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우리의 고통의 십자가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 사실은 이 믿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긴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웬만해서는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잠깐 짐 열쇠를 누구에게 맡긴다. 여러분 아무나 짐 열쇠 맡길 수 있습니까? 요즘엔 다 번호키지만 여러분들의 집 번호키 다 여러분들 저한테 다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려주시면 알려주시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맡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작은 것 하나도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무게와 짐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긴다? 그러면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거부하시려고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안 짊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걸어갈 때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힘겨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주님이 맡깁니다. 주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이 다 담당하셨지.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나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한 번만 내려와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해라 했을 때 내려오실 수 충분히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잖아요. 끝까지 그걸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악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에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아픔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내 뜻대로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 이제 다음 주부터 원래 이번 주부터 계약을 순차적으로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럼 또 1주 늦어져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안 돼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보란 듯이 한국 봐라 아베가 저렇게 조심 안 하다가 저렇게 이태원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넉넉하다는 게 뭡니까?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 맡으신다는 거, 주님이 다 맡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면 편하십니다. 아멘. 맡기셔야 돼요.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계속 제가 조지 밀러의 말씀을 좀 몇 번씩 계속 드리고 있지만, 조지 밀러는 그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단 한 번 본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 전에 기도하고 혹은 한 달 전에 기도하고 1년 전에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겨야 될 십자가는 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고 계시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루신 그분 오늘도 바라보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 주님 다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